바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우리 2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종족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회복합시다. 오늘 제목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깨닫는 거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은 깨달아지는 거지 깨달으면 되거든요. 영적인 것은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깨닫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러나 깨달으면 시작이 되거든요. 일부 예배는 새 가족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깨달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더라.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반복하는데 이게 뭔지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살아나거든요. 그게 시간표입니다. 이제 시간표다 얘기했는데 오늘 이 무너진 성벽 재건 봅니다. 무너진 인생 재건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죠. 그 재건이 뭐냐면 재건축, 새로 회복한다 이런 의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암송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인데 자,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단순한 말이 아니고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그 성경이 곧 뭐냐? 역사다 같은 말입니다. 그 성경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타락을 거쳐서 세상 마지막 끝날까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까지 기록했죠. 그러면 성경이 방대한 내용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도대체 이게. 66권 전체를 한마디로 깍 짜면은 한 단어가 딱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새 가족도 하나만 깨달으면 돼. 하나 딱 한 가지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란 단어입니다. 이게 66권 전체를 구약 성경이 뭐냐?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딱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분이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게 전체 66권 함축적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비밀이고요.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 나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데 주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게 되면 성경 100번 읽어도 헛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지식이 있겠지만 삶은 회복 안 됩니다. 왜? 이 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은 이걸 강조하면 가장 먼저 사탄이 무너집니다. 귀신이 떠나버립니다. 내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져버려요. 그게 불신앙이 뭐냐면 안 믿어진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해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전체거든요. 그리스도가 약화되고 만약 교회가 다른 말하고 다른 구제, 봉사, 신비, 능력 이거 말하게 되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걸 빼놓고 다른 거 강조하면 결국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저주가 들어옵니다. 불신앙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그 예수 이분이 누구냐? 오늘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여자 유술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그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오신 분이 그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떠나 왜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가 누구냐? 같은 말이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분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주주 떠나기 바랍니다. 지향 떠나기 바랍니다. 저 이거 깨닫고 살아났거든요. 야 이거구나 이거. 목사도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힘이 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인데 무너진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걸 재건해라.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켜라. 그럼 뭐가 무너졌단 말인가? 자꾸 왜 인생이 무너졌냐? 우리 잘 사는데. 우리가 원래 인간에 왜 자꾸 이걸 말하냐면 원래 인간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인데 이게 무너져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이 뭐였냐 도대체.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인간이 나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고 이 어마어마한 인간은요. 그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만물 다스릴 만큼 완벽한 이 형상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지혜와 행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 에덴 낙원에 두었죠. 완벽한 환경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큰 에덴 낙원이란 이 낙원에 여기에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축복을 다 주신 다음에 특별한 하나의 배려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 먹지 마라. 선악 알게 한 나무 씨가 하나 먹으면 죽는다.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이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다 무너져버려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거든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축복의 근원이 끊어져 버린 거 인간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므로 축복은 떠나버리고 인간의 저주와 고통의 근원이 뭐냐? 그게 사탄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탄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끝없는 저주와 고통이 들어와요. 왜? 근원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떠나서 흑암 묶이고 죄에 빠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끝없는 재앙이 들어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도 안 돼요. 사람이 하나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물고기 물 떠는 것처럼 행복이 없어요. 몸부림치지만 행복 없습니다.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늘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비참한 인간 아닙니까? 비참한 인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축복의 에덴은 추방되고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고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이 에덴 동산은 먹기 좋은 과실나무 꽉 차고 말 그대로 낙원인데 땅이 저주받으면서 이 땅에 가시나무, 가시드물과 엉겅퀴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땅이 막 나와요. 그러니 인간은 평생 동안 이 가시나무 엉겅퀴에 묶여서 농사 지으면 늘 이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사는 되겠어요. 겨우 먹고 살아 인간이. 왜? 땅이 저주받아서 여러분 집에 농사 지으면요 잡초는요 잘 나요. 안 갖고 와도 뭐 얼마나 잘 나는지 심지어 막 바위 틈이 나오고 세미트 틈이 나오고 막 곡식은요 갖고도 잘한다 이게. 그렇게 땅이 저주받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원래 안 그랬어요 인간은요. 우리 집에 밭이 있어요. 밭 3평짜리 밭 하나 있어요. 3평도 커.
얼마나 풀이 잘 나는지 이게. 진짜 그래요. 안 매우면 그냥 풀 마셔 그냥 금방. 이 전원주택 살면요 꿈 깨야 돼. 참 종이 돼 종. 뭐 풀매관이라 종이 돼. 그만큼 풀이 많이 나온다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생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겨우 먹고 사는 비참한 인간이. 원래 인간은 안 그래요. 만왕의 왕, 하나님의 왕 밑에서 사는 엄청 인간이 다 무너졌어. 이렇게 인간이 전락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영원한 지옥 갑니다. 영원히 무너졌어요. 영원히. 죽으면 끝이면 좋은데 마지막은 지옥 가버려. 우리 후대가 또 갑니다. 후대도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또 이걸 또 가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들 애처롭습니다. 알고 보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고통과 어둠 속에서 염려 속에 살다가 늙으면 죽고 지옥 가버려요. 이게 행복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건입니다. 새로 이렇게 세우라는 얘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하나의 답입니다. 지금 이건. 창사는 무너졌다면 이건 세우는 거예요. 15절은 세우는 답.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뭐냐면 인간을 넘어뜨리는 가장 먼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을 깨뜨렸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의 저주를 막는다는 뜻입니다. 복음은 저주를 막습니다. 재앙 막습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돼요.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말이에요. 여기 빠져나왔어.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막히. 그 여자였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이 한 가지 속에 하나님은 많은 가지 축복을 다 담아놨어요. 이거 한 가지 아닙니다. 이건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무너지고 귀신 떠나고 저주 물러가고 재앙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서 우리가 빠져나오잖아요. 이거 구원받잖아요. 그럼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시원하지요. 환경은 똑같은데 마음 평안이 있어요. 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내 삽니다. 저는 내 살아났어요. 옛날에는요. 이 배경에 내 살았잖아요. 하나님 몰랐으니 당연히. 이 배경에 있으니까 정말 인생이 막막하더라고요. 앞뒤도 없고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흑암에 말 그대로요. 깨닫고 빠져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내 개인적으로. 이야, 이제 살았거든요. 이제. 해방됐거든요. 여러분 가문 살리시길 바랍니다. 살려야 돼요. 이 배경 가문 살려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요 추락한다니까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말 그대로.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안 하면 후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또 안 무너진다니까요. 못 막습니다. 앞으로 시대 뭐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혼란스럽다니까 막 흑암 묶여서 악령 역사 막 그래서 정신병, 우울증, 조울증, 뭐 조현병, 공황증 막 터져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괴로우니까 사람들이 술, 마약, 도박한단 말이에요. 중독 시대 온다니까요. 마지막 자살 시대입니다. 그 무너진다면 인간들이요. 다 성공하고 무너져. 왜냐하면 흑암 못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살려야 돼요. 지역에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지역 죽어요. 제 고향 충남 금산인데 이 금산에 교회 많이 있는데 복음 있는 교회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워 저도. 흑암이 세긴 센가 봐. 금산 지역이 진짜 이게. 다른 지역 다 우리 복음 있는 교회인데 거기는 없어. 참 제가 교회 하려다 하나님 불러놓고 왔지만은 대부도에 그리스도 있는 교회 들어왔잖아요. 대부도 복을 받은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 많아요. 창세삼 저주받은 대부도 땅에 그리스도가 주된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흑암 다 무너진다니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무속 캠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무속 캠프 팀이 와서 별로 할 일이 없어. 흑암 많이 무너져갖고 그러다 김 목사 너무 많이 밝은 거 아니야? 이거 왜 다 무너졌어? 어디 갔어? 별로 없어요. 지역에 우상과 무속이 일어나면 재앙 옵니다. 이거 귀신 역사란 말입니다.
지역의 문화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꾸면서 기도하면서 해가면 다 무너뜨려야 된다니까요. 이건 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알면 끝나게 됐다니까요. 악신이 무너지고 국가도 똑같아요. 국가도 복음 떠나면 죽고 오면 쇠하고 대한민국에 이 복음 들어 살았잖아요. 북한 없으니 죽고 이거 똑같은 역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마디 보면 반석거래요. 그리스도는 반석 안 무너집니다. 나라가 무너져도 개인 안 무너져요. 역사입니다. 복음은 혹시 가문이 무너져도 개인 안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간지다는 안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오늘 무너진 성벽 증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BC 586년에 이 바벨론 침략으로 남쪽 유다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다 끌려가고 그리고 평민들 세상만으로 아주 낮은 사람만 남고 다 끌려가 버렸어요. 왜 무너졌냐? 이거 놓쳤어. 이거 놓치면 보세요. 창세 3장 10을 그리스도 놓치면 이거 놓치면 바벨론이 뭡니까? 이거 강대국입니다. 강대국. 그럼 강대국이 뭐냐? 우상숭배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우상숭배 강대국. 이게 세상 불신자란 말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한마디로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럼 끌려갔다는 말이 뭡니까? 포로됐단 말이 뭐냐면 자, 바벨론 강대국은 사탄에 잡혀버렸어요. 실컷 사탄 종노를 하는 거지요. 사탄 종노란 바벨론에 또 종이 됐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강대국의 종,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해진다니까요. 교회 나와도 그래. 교회 나와도 하나님 불러가면서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없으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교회 열심히 다 많이 나니까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우리 자꾸 뭐 열심히 했다. 그건 말할 거 없어요. 그건 열심히 다 많이 한 말이에요. 마귀는 여러분 열심히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실력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마귀는 여러분의 재능 안 무서워한단 말이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진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회복하려고 나타났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느헤미야 뭐냐면 참 성공자 느헤미야. 자, 국가는 무너졌지만 개인은 안 무너졌어요. 바사 왕국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러 왔어요. 자, 예루살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포로 안 끌려온 남은 사람 잘 살고 있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남은 자들이 환난당하고 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 다 불타버리고 다 무너졌습니다. 이걸 듣고 느헤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막 금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나는 편안히 잘 살지만 국가가 다 무너지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왕의 술을 따라준단 말이에요. 이 왕 술 맡은 관원장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야, 너는 아프지 않는데 왜 네 얼굴에 수심이 많으냐? 말합니다. 제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조국이 다 무너졌습니다. 내 고향 친척들이 다 무너지고 망했습니다. 그래 어찌 제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래? 이때 묻습니다. 그럼 네 소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이 느헤미야가 왕에 너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럼 네 소원이 뭐냐? 이때 느헤미야 답변 안 하고 성경 보니까 잠깐 묵도합니다. 집중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함에 따라서 지금 살고 죽거든요. 왕이 허락하면 갈 것이고 안 하면 못 가잖아요. 묵도한 다음에 말합니다. 왕이 저를 보내서 무너진 우리 조국을 좀 회복해달라고. 왕이 말합니다. 그 얼마나 걸리느냐? 언제 올 거냐? 이 말이 뭡니까? 안 보내고 싶은 이 사람 왜냐면 같이 있으면 좋겠어. 언제 올 거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의 조서를 맡아서 가죠. 그게 성벽 재건합니다. 이게. 자, 그럼 참 성공자라가 뭐냐면, 자, 먼저 복음 가진 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느헤미야는 복음의 사람이에요. 지금요. 복음 없다 반쪽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없는 성공은 반쪽이에요. 그냥 삶이 성공한 거지 영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항상. 난 잘 살지만 조국이 무너지니까 애가 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늘 이게 성공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왕이 인정받아요. 왕이 정말 아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참 성공 기준이 뭐냐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 뭐 하나님 믿으면 사람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 인정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아부할 건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뭐냐. 이게 진정한 성공이에요. 굉장히 허황된 사람을 막 사람 무시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 열심히다. 그거 속이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가서 이제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와 보니까 엉망됐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 성벽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모든 백성 다 모아놓고 자 모두가 함께 다 같이 재건하자. 그래서 이를 분담을 시켰습니다. 왜 성이 크고 무너지지 말으니까 각자 저기 여기 이런 네가 다 서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월 너무 걸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회방꾼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회방꾼이. 그게 오늘 산발랏, 도비야. 이 사람은 그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평상시 바벨론 바사왕국의 앞잡이로서 그걸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성부 회복돼 버리면 자기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10절 봅시다. 자, 느헤미야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회복의 시간이 왔는데 이들은 근심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해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오늘 느헤미야가 왔는데 느헤미야를 뭐라고 표현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흥황케 하는 사람 왔구나. 함을 듣고 심히 뭐하지요? 근심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 왜? 이스라엘 회복되면 안 된다 이거죠. 뭐. 이렇게 항상 사탄에 쓰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방해를 합니다. 계속. 이게 영적인 겁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 만만치 않죠. 왜? 그 지역의 유지가 반대를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참 우리 교회 이제 성경은 좀 끝나는데 참 은혜예요. 이제 건축하면서 저도 뭐 처음 경험이고 우리 다 처음이잖아요. 뭐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로 순탄하게 했어요. 순탄하게. 하나님 인도지요. 건축주가 불신자였거든요. 왜냐하면 인도 받았거든요. 이 불신자가 참 정직하더라고. 야, 그래서 야, 내 불신자 더 정직한 사람 많구나. 얼마나 정직하게 바르게 하는지. 하나님 붙여준 사람인데 우리 다 예수 영접했지만은 바르게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또 여러분 기도하고 힘을 모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수가 잡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좀 영적으로 좀 약해 솔직히. 그런 기반이. 저는 굉장히 긴장해서 했거든요. 혼자. 왜냐하면 안적 이게 뭐가 좀 너무 빨리 하다 보니까 좀 거기 있어요. 애로점이 있어요. 말 못하고. 여러분 다 상의 못했어요. 왜? 다 상의해버리면 성장을 못해. 왜냐하면 말이 많아 못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면서 해왔거든요. 어떻게 영적 싸움 했거든요. 해가면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할 때 반드시 사탄이 방해하다. 또 사탄 쓰임하서 있습니다. 방해합니다 이게. 그 역사예요. 그러니 이들이 와서 사람 보내서 너희들 건축하면 우리가 쳐들어가 죽이겠다. 그러니 뭐 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 놀래갖고 벌벌도 못 짖는 거 이게. 두려워서. 그러니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왜? 싸워야 되니까 막. 한 손에는 기구 들고 쉽게 말해 일할 수 있는 연장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이런 거만.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약간 기근들었어요. 그러니 식량도 부족하고 내적으로 원망이 일어나고 외적으로 악한 자들이 공격하고 뭐 이 너무너무 힘들어 이 상황. 이러는 상황에 성전 진행합니다. 안 되니까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 보냈습니다. 사람 보내서 하는 말이 우리 만나자. 왜냐하면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 포로인데 왕이 된단 말이 반란이란 말입니다. 이거 신고해버리면 왕한테 큰일 나거든요 지금. 그 거짓 선전하면서 네가 왕이 되려 하면서 너 보고하겠다. 이거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느헤미야가 타협을 요구합니다.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 살해해서 죽이려고 광야에 불러내 안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52일 만에 완공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초스피드로 했잖아요. 이거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원수들이 말하면 야 이건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들이 낙담했어요. 왜?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니까.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성벽은 완공했지만은 결론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무너진 말씀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 성벽을 다 지었다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또 무너져요. 또 사람이 안 바뀌면 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껍데기 내용이 안 바뀌면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벽 제거는 느헤미야가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 학자가 누구냐? 그게 에스라입니다. 그 에스라 불러서 급히 사람들 모아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그것이 8장에서 9장까지 딱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딱 섰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오늘 그게 8장 나옵니다. 한번 보겠어요. 왜 성경 확인해보시죠. 한번. 이건 우리가 잘 안 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르임의 8장을 한번 쭉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벽 다 끝나고 나서 백성 모아놓고 급히 말씀으로 이제 무장합니다. 믿음, 복음 없으면 또 무너져요. 금방. 이게 역사거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8장을 보면은 이제 우리 한 3절 보면 이제 에스라가 딱 우리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더라. 그래서 이제 사절 보니까 에스라가 그냥 강단에서 다 설교하죠.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 5절 말씀 딱 전하니까 예배 자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한번 5절 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쏘고 그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성경 펴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죠? 다 일어섰어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갖춰야 돼요. 다 일어섰어. 이거 안 된다. 우리 일어서자. 그래서 백성들이 다 일어섰어. 우리가 알아들으면 앉아 들을 자세가 아니다 이거. 일어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왜냐하면 들고 떨림으로 일어선 거지 지금 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 중요합니다. 자세 다 일어선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6절 같이 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백성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경배하면서 자세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러면 이들 막 웁니다. 울어. 말씀 듣다가. 고개 나와요. 뒤를 봅니다. 8절 9절 좀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우니라. 어떻게 다 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울어. 뭘 깨달은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울었냐면 간단합니다. 과거입니다. 지난 과거 왜 우리나라가 우리 백성이 다 망했단 말인가.
과거에 망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구나. 가만 통이하고 우는 거예요. 재밌게. 회개하면서 야 이래 우리가 망했구나. 이걸 모르다니. 그게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나온 건데 뭘 깨달았는가. 이제 쭉 넘어갔으면 9장 넘어갑니다. 9장 넘어가면은 이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뒷걸을 무릎 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허물을 정해 모든 죄를 잡아 우리 조상들 잘못한 것 우리 죄를 다 잡아게요. 그리고 회복하죠. 회복. 회개란 말이 뭐냐면 가던 길을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잘못해서 이게 아니고 실제로 삶을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잘못됐구나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 돌이키는 걸 말해요. 회개란 말이에요. 눈물 흘리는 게 아니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자, 그들 한번 쭉 보면은 우리 한번 9장을 쭉 넘어가 봅니다. 9장 하면 13절,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축복했거든. 굉장히 축복을 많이 했어요. 자, 15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이 목마를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의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셨사오나 이제 굶줄 때 떡을 주고 목마른 물도 주고 다 땅을 차지 축복을 다 했어요. 다 축복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6절 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냐고. 축복을 다 받으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목을 굳게 뻗어야 되죠. 거만하죠. 명령을 듣지 하나님 말씀을. 17절 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들이 나중에 돌아가자 하나님 대적과 거역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을 다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막 교만에 빠졌어. 막 거만에 빠졌어.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막 이런 거 보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망했구나 우리가. 그 막 우는 거 이들이 지금 막 우리 망했구나 이것 때문에 이걸 몰랐구나. 이 통일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는데 다시 우리 하면 10장 쭉 넘어서 보게 되면은 우리 하면 25절부터 봅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보겠습니다. 25절 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9장 25절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주겠사오나. 그렇죠? 하나님 축복 이렇게 축복을 줬어요. 그러나 26절 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무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두 하였다. 그러나 이들 거꾸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게 뭐 보통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그래서 주님 그들 대적의 손에 넘겼어요. 하나님 넘기면 끝입니다. 넘기니까 그게 바벨 포로라. 속국이라. 하나님 넘기면 끝이에요. 인간의 하나님이 넘기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곤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시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또 살려줬어. 또 살려주니까 또 배반하네. 자 28절 봅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 원수의 목전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신다이다. 다시 또 배반하고. 자, 인간은요 참 이게 하나님의 축복하면 또 금방 배신하고 배불러 따서면 또 하나님 안 믿고 배신하고. 죄송합니다. 인간 좀 고생을 좀 해야 돼. 넌 편하면 인간들이 금방 하나님 멀리하고 대적하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 잘 믿는 겁니다. 그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꼭 문제 있어 기도한다. 그건 잘못돼요. 그건 또 늘 문제 당해요. 왜냐하면 문제 있어 믿으니까, 없으면 안 믿으니까 늘 당해야 돼. 맞아야 돼. 여러분 안 맞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안 맞고 잘해야 돼요. 진짜 꼭 맞고 잘한다. 애들 그러잖아.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꼭 맞고 하는 게 있어. 이건 또 맞아야 돼. 여러분 평상시 잘하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이게 지혜라는 게. 문제 있어 기도, 문제 없어 기도하라. 그거 아니라니까요. 평상시. 지속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합니다. 근데 변하는 게 인간은 또 변하고 그래 배부르면 변하고 편하면 또 변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 그래 막 울어 백성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막 통해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막 그들이 땅을 치고 이미 다 무너져서 이제 고통 당하고 후손들 다 흩어져 버리고 큰 재앙이 왔죠. 자, 그래서 이들 얼마나 자신이 강한지 우리 한번 다시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율법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의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벌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더니. 자, 고집 부리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거만해서 목을 굳게 하고 그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딱 기록이 됐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33절 깨달았어요. 같이 우리 한번 33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우리 악을 행했죠.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를 도왔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돌이킵니다. 다시는 우리가 반복된 악을 행하지 말자. 이들 결단하지요. 그래서 결단해서 이들이 마지막에 이들 고백입니다. 35절 3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길어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그게 뭐가 됐지? 오늘날 우리가 종이 된 거예요. 왜? 다 거기 가물어. 우리가 종이 됐다. 지금 다 망했다. 인정한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주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 자, 보세요. 이 가나안 땅이 뭐냐면 축복의 땅이에요. 축복의 땅에서 도리어 저주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종이 돼버렸어요. 실컷가 종이 돼버렸어요. 다 망해갖고. 이걸 이들이 안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거기에서 축복 저주 다 바꿨구나. 이들 막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이제 인정하고 결단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 3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백성들과 이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한 다음에 인봉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걸 깨닫고 나니까 큰일 나겠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악순환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기록했어요. 다 기록한 다음에 바르게 기록한 다음에 이걸 모든 대표자들입니다. 대표자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다 도장을 다 찍었어. 다 도장 찍자. 다 도장 찍었어. 다 찍은 다음에 인봉했단 말이 뭐냐면 딱 닫았단 말이에요. 못 건들게. 편하면 또 죽으니까. 그래서 이걸 다 같이 대표자들이 다 도장을 찍어서 그걸 딱 보겠어요. 이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변하면 또 죽는다. 근데 그게 장면 그렇게 끝나는 거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해보아야 돼.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 몰라요. 말씀 깨닫고서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딱 돌아섰잖아요. 성벽 재건도 중요하지만 말씀 회복이 뭐냐 이건 내용이거든요. 내면 회복 안 하면 성벽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로 뭐냐면 이제 실제로 삶을 바꿔버립니다. 그동안 이방인과 늘 교제했어요.
불신자 세상에 끌려갔단 말입니다. 이걸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 따라 만든다 이제는. 말씀 따라가자. 그게 이제 오늘 9장 1절 2절입니다. 끊고 다시 말하면 세속화돼서 다 무너진 삶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속화되면 망합니다. 세상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끌어가야지. 뭐 세상 다 그러는데 얘 다 그러죠. 같이 망한 겁니다. 그건. 이런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화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이들이 바꾸었어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자. 이게 딱 이들이 바꿔서 모든 잘못된 걸 다 끊어버렸어요. 이 말씀 집중하는 이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중요한 비밀이죠. 여러분 인생의 반복된 악순환 끊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과거의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과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가. 여러분 가면 왜 어려웠습니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힘들었냐.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요. 깨달아야지 어쩌면 반복 안 하잖아요. 못 깨달으면 또 한다니까. 왜 모르니까 또 한다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이 다 나온단 말입니다. 과거의 이유를 깨닫고 돌이키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미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미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승리합니다. 근데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미래 없어요. 왜 미래 없냐? 역시 과거 반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그거지요.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명석의 여러분들은 정말 성벽도 회복되고 내면의 복음도 회복되고 영육과 힘을 얻길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씩 다 했습니다. 그 안역으로 많은 가지 회복할 만큼 저는 그 증인이거든요. 다 했다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감사해요. 이 다 있구나 이게. 반복이 아니고 완벽한 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어떤 낙심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잡고 승리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